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수요일 이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프신 분들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탑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어린이들도 때로는 믿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참 성경을 읽다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성경에 기록된 거랑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렇게 멈추셨잖아요. 못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보다 오늘은 좀 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행하였지? 자, 시작부터 먼저 보면은 첫 등장하는 1절 말씀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이들이 적어도 한 마음이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언어,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랑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달라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들이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한편의 우리가 나오는데 7절 보십시오. 이 7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앞부분에 나온 그 탑을 짓는 이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할 때 그 우리가 같은 우리인 것 같은 단어는 같은데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랑 지금 탑을 짓는 우리가 달라요. 자, 그러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먼저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때 눈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먼저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허락된 말씀이 다른 피조물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 저와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이 예수님 안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얼굴과 우리가 가족, 이웃, 친척, 여러분을 만나실 때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주변을 살짝 보실까요?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 올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대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직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따뜻하시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편이 있는데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살아야 되는 범위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으세요? 오늘 창세기 하나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방향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것 같으세요? 자꾸만 안으로 몰려드는 것 같으십니까? 네, 확대되는 것 같으시죠? 자, 이 이야기가 더 진행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노아 시절에 홍수의 심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그 심판 무렵에 그 노아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했던 명령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저희 창세기 1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되게 비슷하시죠?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에 충만하여지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9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그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수 이후에 그 인간들이 또 다른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들은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때 과학적인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먼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지게 되면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참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역청 사진. 역청이 두 종류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노아 방주 시절에 바로 그 방주를 만드는 역청은 나무의 송진에서 나온 방수제였다면, 또 하나의 역청이 볼 수 있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 오늘 보셨을 때 길가에 왜 시커먼 아스팔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중동 지방에는 우물처럼 땅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바켓스 같은 거 하나 가져가지고 이렇게 딱 푼 다음에 지금도 지붕 위에다 뿌리면은 그게 그 집을 보호하는 도포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 벽돌이랑 역청을, 그 아스팔트 같은 그 끈끈한 녀석을 딱 이용해서 짓는데, 그 범위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사진 중간에 바벨탑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그냥 저기 어떤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렇게 탑만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성읍과 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도시 하나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를 크게 짓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근래 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당시에 이 지브라트라고 하는 그 설계도입니다. 그 당시에 설계도. 아마도 그들은 이제 저런 양식으로 건물을 지었겠다 하는데, 저걸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설계도 옆에 뭐 이상한 신상 같은 게 하나 서 있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요소보다도 이게 우상 완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 탑을 지은 그들의 핵심이 뭐였냐면 4절 부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히 보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꽉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홍수 이후 홍수 심판 이후지 않습니까?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들은 또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가 여기서 흩어집니다. 그리고선 그 흩어진 다음 장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후손들이 살게 된 바로 그 바벨탑 그 주변에 그들이 흩어진 것을 이제 성경 지도로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해요. 바벨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핵심은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와는 다른 자신들의 우리, 자신들의 이름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성읍을, 이 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어를 뜻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흩어뜨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 누가 언어를 흩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한번 시간을 좀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때 이 본문이 왜 여기 나왔을까? 이게 뭐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자,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은 모였습니다. 여기 누구 때문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언어를 붙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과거 그들이 언어가 흩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 명령과는 거꾸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늘 나왔던 성경에 나왔던 지명의 것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했던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아까 전에 바벨탑에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뜨리셨다고 하는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이 흩어진 곳과 그 전 사진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들리게 하시는 그 핵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끔 했던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던 때입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들은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신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큰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지만 죄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죠?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뭘 할까요? 우린 증인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할 때 전도지를 떠올리고 전도 물품을 떠올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중심과 그 얼굴과 그 따뜻한 눈길과 입술과 손과 발을 이용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로구나. 그 예수님 어쩌면 만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시죠. 양홍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하여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여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붙들고 우리 이제 힘내서 다시 흩어집시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이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주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때로는 너무 즐겁고 기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한 그분을 향하여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주님이 함께 해준다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놀라운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가 혹시 증거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의 신령은 신신자의 영령이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죠. 누구와 함께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값 주고 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났을 때,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 바로 그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모이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더 흩어집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에 모인 그 사람들, 우리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행여라도 오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유턴. 그 유턴은 길을 잘 알아야 갈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구약 말씀이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말씀의 방향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왜 모였습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모여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 잡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하나님이 이제 흩어지려고 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3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회복시켜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양원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진실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서 너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끝이 닦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생각나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정말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을 이 시간 그분의 성함을 부르며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함께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시고 편치 않으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곳마다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수요일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만나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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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행여라도 인간의 것이 섞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온전한 말씀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 터지는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여 그 손길이 닿을 때 환자가 일어나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것마다 주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